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흔히 불리는 분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주 경건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의 그 율법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삶을 말해주는 상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 때였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불리던 유대식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사람 이름도 또 시몬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 나오는 거 보니까 남자 이름이 볼로디미르 또는 블라디미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쟁을 일으킨 푸틴도 이름이 블라디미르고 또 그 지금 열심히 방어하는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고 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레스키 그분도 이름은 또 볼로디미르, 다 이게 블라디미르 하는 같은 이름인데요. 유대 사람들에게 시몬이란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 때 환상을 봅니다. 무두장이 이 직업은 짐승의 날가죽, 짐승을 잡으면 가죽을 벗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털을 다 뽑고 또 기름을 빼고 그리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 우리말로 그렇게 말하죠. 때는 제6시 곧 낮 12시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식 지붕이 평평하게 된 그런 구조인데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네 귀퉁이가 끈 같은 거로 이렇게 매달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또 기어다니는 짐승들,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는 것이 금지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죠. 근데 베드로가 본 환상,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릇 안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온통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답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늘에서 같은 소리가 3번 들리고 베드로는 또 3번 모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마 2번째 그리고 3번째 대답하면서는 베드로의 마음에 부담이 커졌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그릇은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대답, 그 대답을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이 구약시대부터 쭉 지켜온 율법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 전통은 베드로의 삶의 토대였고 기둥이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배우고 또 훈련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전통은 여전히 베드로의 삶의 신앙 정체성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전통 중 베드로의 삶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방인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아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그런 배타적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방인은 멸시했지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창조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 중심의 배타적 선민의식 또는 거룩한 백성 성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베드로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복음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제 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은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상당히 당황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자신이 본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도착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하고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요빠하고는 대략 5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 전부 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요, 요빠가 남쪽이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중해 해안의 가장 큰 항구 도시가 거기 있지요. 고넬료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본 바로 그날보다 아마도 며칠 어간 그 사이 어느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빠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 베드로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요빠의 베드로를 차례로 방문하시면서 두 사람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작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신 그 환상의 뜻이 곧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환상의 뜻에 바로 고넬료, 베드로 두 사람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7, 18절 이 두 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자,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 짧은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집 앞에 도착했고,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크게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한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큰 소리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이 평평한 지붕 구조의 그 지붕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겠지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두 절, 19절, 20절을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번역에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사본들에 따라서 그 전승이 조금 달라서 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아주 강렬하죠. 의심하지 마라. 내가 보냈다.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라. 여러분, 여기 짧은 몇 절에, 그러니까 17, 18, 19, 20절 요 네 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17절에도 나오고 또 19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그리고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어리둥절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죠. 어쨌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환상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연관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거기에 그 환상하고 연관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바로 두 가지 강조점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첫째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넬료, 그 사람도 이방인이고, 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당연히 이방인이지요. 그들이 이방인이다.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의 율법 전통을 철저하게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또 거꾸로 이방인을 집에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 본문에서 조금 더 쭉 이야기가 진행돼서 그 뒤에를 먼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까지 내려가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하고 같이 50km, 꽤 되는 거리죠, 그죠? 50km 정도 가려면 적어도 한 4-5시간 이상은 한 6-7시간은 걸어야 되겠죠? 탈 어떤 짐승을 타고 갔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나오진 않고 50km를 걸어서 고넬료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고넬료가 지극정성으로 베드로에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율법에 금지된 일이다 하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여기 10장 28절 29절 여기에 보면 아주 명백하지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고요. 집에 들어가든지 우리 집에 들이든지 또는 같이 식사를 하고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베드로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 경건한 유대인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과 깊이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환상을 본 후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지붕에서 내려가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고넬료 그 백부장 주인의 얘기를 전하지요. 우리 주인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 선생님을 집으로 초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금지된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 만나고 그러는 것도 가능한 대로 꺼리는데 이방인을 집에 불러들여 그리고 하룻밤 재우는 거 이거는 율법에 명확하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자게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 음성을 들으면서 환상의 뜻을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음성이 그거죠. 다시 반복하면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이미 해석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미 그렇구나. 환상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하고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상황을 조금 듣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전에 본 환상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담긴 온갖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은 유대인을 뜻하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겨서 만나지도 않고 집에 들이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마 베드로는 그때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 우리 모두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거는 유대교 문화권이에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것은 다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 밖의 이방인 지역으로 땅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게 됐고 또 그 밖에 다른 지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도행전이 28개 장이죠. 근데 전체 사도행전의 내용의 흐름에서 10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선입관을 바꾸십니다. 베드로의 사고와 인식의 중심 기둥, 중심축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명령하시거나 또는 무리하게 떠밀지 않으십니다.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십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 여기 10장의 기록은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9장에는 저 유명한 어렸을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온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탄생하는 그 사울의 회심, 그게 9장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0장에는 베드로의 회심이 기록이 돼 있는 거지요. 초기 교회의 큰 지도자 두 사람을 주님께서 차례로 회심하게 하십니다. 지도자의 회심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도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인식, 세계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 끝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인류를 품고 모든 민족이 인류거든요. 그리고 땅 끝까지 오늘날의 언어로 지구 행성 전체를 향한 그런 시야와 전망을 갖게 된 거지요. 여러분, 사울과 베드로의 회심은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마다 부제로 준비 1, 2, 3, 4 계속 남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준비 5번째입니다. 근데 이 모든 준비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향한 준비입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당시의 교회가 올바르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이 사울과 베드로의 회심, 이게 아주 결정적인 준비였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회심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그 회의에서 교회는 아주 초기에 깨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큰 문제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인식을 한번 살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자신이 굳게 꽉 쥐고 있는 고정된 생각이 누구에게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정된 선입관, 나한테 있는 게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고정된 선입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그거는 필시는 나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조금이라도 진보면 무조건 나쁜 사람인가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보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심한 병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사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갈등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고정된 선입관, 고장난 고정관념이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좁은 시야가 나와 남을 불행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는 하늘아버지의 품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처럼 모두를 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배타적이고 고집스럽다면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영이 접신한 것뿐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선입관이 강하게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고 경청하고 포용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성경 말씀에 따라 그렇게 이해해야, 그렇게 해석해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일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우 저 사람한테는 바늘도 안 들어가, 아우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그저 자기 편향적인 사고가 원래부터 강했는데 거기에 별 잡신이 접신을 한 것뿐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깨닫게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가 크게 원을 그리며 지금 돌고 있고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저 동유럽에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중심으로 세계가 큰 변화를 지금 또 겪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야만의 시대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50여 년 정도 중국의 주기 장막을 걷고 세계 경제 구조로 편입되고 또 옛날 소련이 무너지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계속 전략 핵무기 이런 거를 계속 감축하고 그런 게 한 50년 또 40여 년 신자유주의가 전체적으로 세계가 시장이 커지면서 인류는 사실은 상당히 괜찮은 시절을 살아왔는데 이게 꽉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만의 시대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또는 손주들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그렇다면 인류는 인권과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바르게 세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깊이 기도하면서 시대를 해석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십시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지혜 그리고 용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런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